오늘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Book of Number의 넘버. 그래서 숫자를 셌다, 센 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우당탕탕 나온 다음에 전열을 재정비하고 하는데 1년 정도를 시내산 앞에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었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다음 해 2월 1일 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20살 이상의 남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헤아려 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숫자를 헤아리고 보고한 것이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숫자를 한 번 더 세죠. 가나안에서 우여곡절 그때 40년간의 그 방랑을 끝내고 이제 그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하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쉬어보라고 말씀을 4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26장의 내용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세워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인구조사할 때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았을까요? 야, 아침부터 목사님이 시험 들게 하네. 또 알고 있는 걸 알면서 왜 물어볼까? 나는 들으러 온 거지 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당연히 유다 지파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밖에 없잖아요. 유다 지파가 사연이 좀 있는데 아버지가 그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 사람들이 다 12지파의 조상이 되는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장남의 복을. 왜냐하면은 1번, 2번, 3번이 다 중대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에게는 이 가문의 축복을 물려줄 수가 없다. 너희들한테는. 시간상 그건 생략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순서대로 유다였습니다. 근데 유다가 깨끗해서 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유다도 상당한 잘못이 있죠.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그것도 이거는 어디 사람과 전쟁이나 나와도 이상할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겠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형제들이 한 거에 비하면 형제들은 뭐 더 했으니까요. 그래서 유다가 축복을 받는데 그 대표적인 축복이 너의 가문이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너의 가문에서 임금이 가지고 있는 그 홀이라고 하죠. 지팡이, 그걸 이제 성경에서 규라고 하는데 그 규를 잡을 자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너희 가문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을 아버지가 임종 전에 했어요. 그 아버지의 축복대로, 축복과 저주대로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사 와가지고 자리 잡은 게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삭이 살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그때까지 가나안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거기서 출세해가지고 총리가 되고 때마침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정말 중내산해하는 판에 아들이 거기 가고 자리 잡고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가족들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거기로 간 게 이사 간 숫자가 70명이에요. 70명이 가서 430년간 이집트에서 따로 땅 받아갖고 살면서 거의 200만이 넘는 숫자로 번성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가 없어가지고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아들 하나가 없어가지고 내 재산을 자기 종한테 물려주네 마네 하고 있었던 근심거리였던 아브라함을 조용히 불러내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텐데 콜 이러신 거죠.
너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을 봐라. 별이 쏟아질 것 같이 많이 있지. 그렇게 셀 수 있어? 없지.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봐라. 모래를 셀 수 있겠나? 안 되지. 만들어 줄 거야. 아브라함은 어이가 없었죠. 지금 아들 하나가 없어가지고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랐어요. 그걸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믿었어요. 그거를, 불가능한 거를. 오늘도 그 일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자식들 대에 200만이 넘게. 왜 200만이 넘냐면은 그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그랬죠. 그 다음으로 많은 지파가, 이건 이제 물어보면은 또 여러분이 화내시니까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유다 지파, 단지파 이런 순서로 숫자가 많은데, 이 사람들을 다 이제 20살 이상의 남자를 세어 보니까 60만 뭐 몇천 명, 5,500명 뭐 이렇게 됐어요. 자, 20살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여자도 그만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20만 명에다가 그다음에 20살이 안 된 남자 여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합치면 좋기 200만이 될 거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몇 대 만에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가장이 자식들에게 말하는 대로 자식이 될 겁니다.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잘 뿌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발로 차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은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인구를 셌습니다. 인구를 셌으면은 이제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야를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떼거리로 갈 수는 없으니까 각 지파별로 그룹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면을 배정을 해준 겁니다. 당연히 맨 앞쪽엔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세 지파 한 그룹으로 묶어줬고, 그러면 이제 3, 4, 12 그러니까 12지파가 거기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죠. 성막이 있고 성막이 딱 자리를 잡으면 앞에는 유다 지파와 나머지 두 지파에서 세 지파가 된 그룹, 선두 그룹. 후미를 맡은 게 단지파예요. 단지파하고 또 셋.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왜 단지파가 후미를 맡게 됐을까? 아니 누구는 앞에서 뭐 폼나게 걸어가는데 우리 뭐 뒤에서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거리 행군 같은 거 하고 그러실 때 뒤에서 서는 사람들이, 체력 좋은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많죠. 또 교관들도 뒤에서. 이유가 뭘까요? 처진 사람들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군장도 대신 매주기도 하고, 그 뭐 영어에나 있는 일이라고요. 욕하고 발로 찬다고 뭐.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낙오된 사람들이 있으면 수습도 해야 되고, 뭐 앞에서 떨어뜨리고 간 거 있으면 뒤에서 챙기기도 하고, 아니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진하는데 별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단지파가 뒤를 했고, 단지파가 싸움을 잘해요. 호전적입니다. 전쟁을 위한 행진은 아니지만 여러분, 항상 앞서가는 쪽에서는 적들이 덤비지를 않습니다. 잘 눈에 딱 보이니까 대비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묘미는 뒤통수 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모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신천지가 그 모략을 또 가져가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신천지 회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누가 잘하나, 아주 거짓말 잘하면 교회에서 칭찬받는 데가 거기란 말입니다. 거기를 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성이 행진하고 있을 때 실제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부족이 원래 그 가나안에 사는 부족인데 아말렉이 거의 산적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 주먹이에요. 그냥 때려서 무조건 이기면 뺏는 거죠. 광야에서 아말렉이 후미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죠.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뒤에서 기습 공격을 했고 대부분 거의 민간인이나 다름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노를 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고 명령을 따로 주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하겠지만 아말렉만큼은 천지간에 그 이름이 불리지 않도록 아예 없애버려라. 아말렉은 완전히 도마를 시켜라. 그냥 멸족을 시켜라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분노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비겁하게 뒤에서 약자를 공격했던 것이 큰 죄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거스렸던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건 하나님 앞에 중대범죄예요. 예, 힘없고 약한 자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히. 자,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의 위치를 정해 주셔서 성실하게 이제 갑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던 것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이 광야고 가나안은 천국이죠.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출애굽한.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를 따라서 목회자를 따라서 중심으로 함께 연합해가지고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목회자는 가이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이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여행 많이 다니시는데 보통 뭐 가까운 일본이나 아니면 뭐 영어권 나라들은 그래도 좀 가면 가는데 그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라든가 옛날에 막 그 제대로 언어가 생판 다른 뭐 아프리카라든가 막 아니면 뭐 아랍이라든지 예루살렘 이런 데는 사실 개별적으로 여행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용기도 안 나고. 그러면 이제 대개 어떤 걸 선택하죠? 패키지 여행을 선택하잖아요. 패키지 여행을 선택하면 같은 목적을 위해서 팀이 구성이 되죠. 팀이 구성이 되면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앞서서 안전을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또 여기서는 주의사항 전해주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가이드하고 잘 다니면서 그 여행을 무사히 마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꼭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는 패키지 관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도가 신앙생활 원만하게 하시려면 일단 기본 개념부터 정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다? 여러분 관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내가 위로받고 뭐 도움받고 물론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긴 하지만 그러려고 만든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 정체성은 뭐라고요? 잊지 말고 정체성 뭐라고요? 군대라고 보셔야 돼요. 교회의 특징은 군대예요. 군대는 전투를 위해서 양성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특정 목적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통제를 받죠. 엄격한 명령 체계가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나오면 좋아요. 우리 교회 좋은 사람 많고 우리 교회 뭐 항상 은혜스럽고 나오면 복 받아요. 뭐 이러니까 이 어디 여행 가는 팀에 패키지 여행 가는데 나도 같이 갈래. 크루즈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 이런 느낌으로 교회를 등록해 버리면 끝까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가지고 끝까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교회는 여행하는 곳 아니야? 관광하는 곳 아니야? 좋은 거 서로 나누고 즐기는 곳 아니야? 그런데 왜 나한테 일을 시켜? 왜 나한테 힘든 거 시켜? 왜 나한테 손해나는 거 시켜? 교회는 왜 이익이 안 되는 일에 저렇게 돈을 쓰고 그러지? 왜 저렇게 하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친구 보고 그냥 다니긴 다니는데 관심 끄고 모르겠다 그냥 친구나 만나러 다니자라든가 아니면 실족하고 떠나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교회는 뭐다? 군대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되어지는 거죠. 군인들은 희생하고 훈련하고 헌신하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러는데 군인들이 그러면은 뭐 맨날 힘들고 막 어렵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군인들만이 가지는 권세가 있죠. 또 전시에는 군인들이 모든 걸 통제하는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자기가 돈으로 주고 사지도 않은 몇백억, 몇천억 하는 장비들도 그냥 공짜로 몰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자기가 관리를 하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세력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단수가 높아가지고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 면허증 하나만으로도 영적인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인데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척박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진할 때 필요하면 여러분이 심지 않고 가꾸지 않은 것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위해서 맡겨주시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이 언제 착실하게 저축해 갖고 탱크 삽니까? 아니에요. 너는 탱크를 몰아라. 그러면은 뭐 수백억짜리 탱크도 그냥 내가 막 몰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또 군인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명예와 자랑스러움이 있잖아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아까운 젊음과 시간과 이것들을 여기다 한다. 이건 낭비가 아니죠.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군대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되어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관광을 하는 게 패키지 여행 같은 걸 다녀도 여행은 힘들어요. 좋은 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놀았지만 피곤해. 집에 오면 집이 제일 좋아. 유럽 여행 갔다 오셨는데 집 침대에 누우면서 이 침대가 제일 좋아. 이러는 게 이제 사람입니다. 하물며 군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기러 가는 게 아니고 훈련받고 헌신하고 통제받고 이렇게 하는데 안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하다 보면 뒤처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낙오하는 사람도 생기고 다치는 사람도 생깁니다. 교회라는 게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 그 가이드가 누굽니까? 보통은 이제 목회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의 가이드가 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이 지상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말했을 때 그 인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저는 목사의 신분으로 여러분은 집사나 뭐 성도나 사실 교회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성도죠.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우리 성도의 직분으로 우리가 뭐 대열을 형성해 갖고 각자 맡은 바. 그래서 후미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떤 분은 은혜 받는데 열심히 특심이라서 막 경지를 개척합니다. 통성하면 막 지지 않고 하고 막 그 말씀을 듣는데 되게 열심히여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것 중에는 뭐 몇 장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막 서로 먼저 찾으려고 경쟁적으로 찾아가지고서 막 읽습니다. 근데 한 1초 정도 늦었는데 이 사람도 한 사람 읽고 있는데 같이 읽어. 조금씩 시차를 두고 막 시샘을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이신 분들이 있죠. 막 교회 행사면 행사, 또 은혜 받는 일,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 막 더 못해서 안달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럴 수는 없죠.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신 듯 안 계신 듯
또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된 성도들 가운데서 특공대 하시는 분들은 목회자와 함께 전방에서 길을 개척하죠. 그런데 그렇게 뚫고 나갈 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조용히 후미를 지키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우들이 그 예배를 마치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훈련된 군대라는 것을 실감하는 게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실 때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재빠르고 질서정연하신지 후다닥. 네. 여러분들은 예배, 심지어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봉사 다 끝나고 나면 엄청 피곤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속히 집에 가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집에를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뭔 일이 있어도 그날 재정을 전부 다 결산해서 다 입력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끝점까지 다 맞춰야, 은행도 시제 맞춰야 퇴근하죠. 그런 것처럼 재정부도 남아서 아무리 피곤해도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11시 예배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성가대는 9시 30분까지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연습합니다. 연습하고 또 절기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모여서 연습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 시간에 일찍 나와서 9시 예배 드리고 주방에서 이 더운 날 뜨거운 불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다 후미를 책임지는 분들이죠. 자, 이렇게 말이 나왔으면 이 봉사하는 사람 다 챙겨야 됩니다. 만약에 한 파트라도 빼먹으면 이게 또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지금 신경이 곤두서갖고 정신없는 방송팀이 있습니다. 자막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음향도 틀어야 되고 또 영상도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카메라가 열받아서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다 식사하시는 시간, 또 차 드시는, 식사 마치면 또 차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고무장갑 끼시는 남자분들도 계시고 설거지하는 여성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밥도 덜 먹었는데 누군가의 부름을 받아서 지하주차장으로 운행 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누군가 항상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운행을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봉사하러 갑니다. 그리고 운행 갔다 오면 교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리 주일날 시간을 내서 다 고민하고 콘티를 짜가지고 여기 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 저 잘했죠? 자도 있고 정확한 시간에 위병소에서 근무하는 안내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빼먹은 거 있으면 지금 얘기 좀 해줄래요? 혹시 누구?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야. 여기까지 했는데 빼먹으면 이거 관심이 없다는 얘기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니까. 초등부 교사. 예. 오늘 애들이 거의 안 온 것 같은데 다 휴가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뿐인가요? 이분 왜 오늘 안 나왔지? 이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기어이 전화를 해봐야 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사랑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혹은 우리 집사님 가게 오픈했다는데 힘든데 잘하고 계신가?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 요즘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몸이 아프다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단지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적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표신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 사실 후미를 챙기는 것도 단지파가 하는 일이고, 단언컨대 단지파 역할을 했던 성도님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도 꽤 있을 겁니다.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그분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하시니까 나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군대로 조직이 돼서, 사실 가령 패키지 여행 가는데 그 앞에 가이드로 나온 사람이 너무 험악하게 생기거나 막 그렇게 생기면 여행의 분위기를 좀 해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군대는 지휘관이라고 왔는데 엄청 무섭게 생겼어. 그럼 싸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세상 소망 없게 생긴 분들이 목회를 잘해요. 저도 뭐 더 이상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목회에 적합한 그 인상을 가졌다는 그런 평을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바람이 불거나 막 이럴 때도 있지만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떡과 물을 마시며 23년을 같이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함께 가겠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앞장선 여러분들의 크신 헌신도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단지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그 루틴이 있습니다.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이 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갖고 야영을 해요. 천막이니까 다들 야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 해가지고서 예배를 탁 드리면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이게 냉난방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낮에는 우산, 밤에는 추우니까 불. 하지만 그보다 더 상징적인 건 뭐였냐면은 괜찮아요. 내가 더 크게 할 수 있어. 난 마이크를 쓰거든. 이 더 백성들에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징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있으면 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한 번씩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묵으면 막 몇 개월씩. 왜냐하면 워낙 크게 움직이니까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이사 다니는 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천막이라도. 그러니까는 한 번 움직이면은 몇 개월씩, 뭐 혹은 뭐 몇 년을 거기에 있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아니면은 뭐 바로바로 움직일 때도 있지만,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모세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선봉에 서 있는 지파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움직이는 신호를 주면 이 백성들은 내일 우리 뭐 행사인데, 아니면 내일 뭐 볼 일 있는데, 약속 있는데, 이거 없어요. 그냥 보따리 싸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움직인다. 이게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굶주려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살았던 비결이고, 광야에는 도적대가 얼마나 많아요. 아말렉도 그렇지만 비무장에다가 가축을 거느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재물도 많이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돈덩어리 아닙니까? 털면 터는 거죠.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또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울 때도 뭐 몇 번 믿음이 없어가지고서 전략적인 패배를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교육적으로 패배를 시키기도 했지만, 거의 전승에 가까운 무적의 신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비결이 뭔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 세상에서 전승의 승리를 기록하기 원한다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인다.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한다. 교주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한다. 이 두 가지면 여러분은 무적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앞선 사람이나 뒤따르는 사람이라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렇게 행진하면 어떤 것도, 어떤 난관과 어떤 환경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 컨셉이 뭐냐면 여긴 교회이기 때문에 가령 누가 뭐 이렇게 식당에서 줄 서 있는데 뭐 앞에 끼어들었어요. 봐줘요, 안 봐줘요? 목사님 뒤에 가서 줄 서셔야죠. 목사님이면 다예요?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 혹시 들을까봐 새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밖에 뭐 에버랜드 가서 밥 먹으려고 줄 서는데 누가 새치기 하면 어떡합니까? 여보세요? 네. 당장 이의 제기를 하겠죠. 물론 새치기는 공의에 관한 거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그건 좀 잘못된 비유인 것 같고, 가령 어디에서 뭔가를 내가 손해를, 누군가 하나는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발동해 갖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경우는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회사나 뭐 밖에서는 미쳤냐?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군대처럼 그렇게 하던 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해보니까 또 좋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섬기고 돌보고 내가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힘든 사람들 챙겨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교회에서 하던 대로 양보하고 또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더 좀 챙겨주고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양보하고 헌신하고 단지파의 역할을 하던 거를 그대로 들고 나가서 세상에서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로 예전 80년대 90년대에는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때는 미국 가기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광화문 대사관에서 저도 줄 서봤는데 그 길게 줄 서가지고 비자 인터뷰하고 뭐 쉽지 않은 시대인데도 목사라고 하면은 이게 거의 뭐 패스가 될 정도로 목사에 대한 존중이 컸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때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뭐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는 목사라고 말하면 더 까다롭게 본다는 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목사들 잘못이죠. 악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던 이 모습을 세상에 나가서도 이거를 그대로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순간 하늘의 권세를 갖게 돼요. 내가 능력자라고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군대처럼 훈련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잘 훈련된 것으로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남들이 못하는 기도나 어디 비밀한 주문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행보를 보인다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고 아무리 뭐 죽을 것 같은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반으로 쪼개서라도 물을 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서 여러분을 먹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사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고, 교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단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직무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또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